첫 시간 첫날 우리 한번 하나님한테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첫 시간 첫날 우리 새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좌우 앞뒤로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동시간대에 세상 문화는 전광판도 크게 하고 음향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다리는데 뭐 술과 가무와 여러 가지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주제는 조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주제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과연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우리가 다윗을 오늘 본을 들어서 함께 나누면서 잘 알던 말씀이지만 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오늘은 깊이 새기고 첫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고 마음에 쏙 듭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을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마음에 드십니까? 뒤에 분 마음에 드십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 아주 믿음으로 아주 되게 큰 믿음을 가. 서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됩시다. 올해는 괜히 인상 찌푸리지 말고 지나갈 때 또 뒤에 대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뒤에 대고 마음에 미움 갖지 말고 전부 다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에 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마음에 꽃챙이들을 가진 거 있었으면 다 버리고 이제 거기에 꽃을 피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사람들로서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들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오늘 첫 시간에 저는 이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가만히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지로 오시는데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최미연 집사님 예수님 모른다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재림주가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잘 견디었도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마라나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오늘 13장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사야 43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함께 나누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 뜻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 당시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왜 찾아오는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버렸고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우고자 사무엘을 통해서 명을 내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은 왕이 있구나, 왕이 될 사람이 있구나, 이걸 다 압니다. 드디어 다윗의 집에 도착하고 사무엘이 도착한 소식을 형들이 듣습니다. 똑같이 목축을 하는지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양들을 다 팽개치고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 판국이 양을 치는 건 미련한 짓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고 있던 양들을 전부 버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양까지도 그는 다 맡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가보고 싶진 않았을까요? 아마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자기가 맡은 임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팽개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소식보다는 이 양을 지키는 것이 다윗에겐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오포 영광께서 갖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직분도 맡습니다. 설교자는 양들을 목양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성가대원은 성가대로 예비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영적으로 꼴을 먹이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임무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과연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팽개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일보다 세상 일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시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맡은 일,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맡겨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양의 목숨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저 자신의 욕심 따라서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잠시 내버려 둔다고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맡겨진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아니, 맡겨진 자리를 태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직분과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충실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으로 권면하지요. 성가대 여러분, 들쑥날쑥하지 맙시다. 이것도 늘 교훈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건 기본입니다. 성가대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늘 항상 전쟁에 선봉에 섰던 예배자들입니다. 그만큼 귀한 분들이에요. 쫓아합시다. 나는 귀한 예배자입니다. 들수, 날수 하지 맙시다. 그거부터 첫 시간 지켜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직분이
교회에서 이분은 집사, 이분은 권사 막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2023년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실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냄뺏기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먼저 챙긴다면 나머지 따라오는 세상적인 일은 하나님이 옵션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공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2023년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의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로서 정말로 더하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릴 적부터. 잘 알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다 보니까 군대를 가지 못했어요. 형들은 전부 군대 갔는데 그냥 도시락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고 서로 먹으면서 전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형들 보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웬 앞에서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 막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것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도 완전히 조롱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어른들이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에 눌려서 어른들이 믿고 다윗을 내보냅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당돌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막 오만했기 때문일까요? 그저 객기를 부리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특징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두 번째 믿음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분을 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다윗은 분을 내어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 네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릴 적에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틀릴까요? 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도 다윗처럼 큰 믿음을 오래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2023년 첫 번째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요? 산 믿음일까요? 살았니? 죽었니? 어때요? 여기부터 살았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여긴 전부 살아있는 분들 만든 것 같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겐 어리지만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그는 담대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2023년 첫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옥포 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길지만 내용은 예민하고 민감합시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분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면 회개가 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어땠습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했습니까? 이 정도 한 번쯤이야 되겠지 꼭 그렇게 해도 되나? 이번 한 번쯤이야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혹시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죠? 죄를 졌습니다.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죄를 졌습니까? 도망자 신세도 아니고 전쟁 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가장 강력한 왕이었을 때 그만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정당하려고 충신인 우리아라는 신하도 전쟁터에 홀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강 무도한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왕인데 어딜 감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목을 베었을 겁니다. 어딜 감히 왕인데 나한테 감히 선지자 그까지 가오시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처럼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왕이시오. 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죄를 졌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어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뭐냐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거든요.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면 마음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 품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찔림을 주셔요. 찔림은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예민하라. 그 신호입니다. 마음이 괴로운데도 그것을 버티고 견디면서 다시 엇나간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둔감하게 되는 겁니다. 2023년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참회라는 순서를 가졌지만 그거로 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하면서 혹여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땠는가 돌아보면서 매일 밤에 누울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성도들 되어서 올해는 회개를 통하여 전화 위복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내용은 긴데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조치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겁니다. 이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기억하겠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는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잘 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양심이 있는지라 이제 2023년은 귀를 열고 마음은 열고 잘 듣길 바랍니다. 머리에만 담지 말고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뜨겁게 깨닫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됩시다. 순종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한 2번 정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인데 어디 감히 내가 나를 죽이려는 그 왕이지만은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말렸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드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운 질서, 목회자가 세운 질서, 또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함께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혹 내 소리가 큰 인생이었다면 2023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소리가 내게만 급급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 소리는 좀 작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고 있다. 옥포 영광교회여,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한다. 이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래, 나는 너를 분명히 안다.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될 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성도, 진실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여 회개하는 성도, 하나님의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2023년 첫 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